우리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1563년에) 독일 팔츠라는 지역의 수도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한 문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 땅에서 종교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리포메이션이죠. 당시 팔츠를 다스리고 있던 프리드리히 3세는 신학자인 우르시누스와 율레비안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교리반 혹은 요리문답반 교육 과정을 준비하라. 그리고 문서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르시누스와 율레비안이 문서를 다 완성하고 나서 이 황제 프리드리히 3세는 그 문서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실히 가르침을 받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개인과 공공의 윤리가 크게 개혁될 것이며 이생과 영생의 복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죠.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사회도 좋아지고 개인의 영생, 그러니까 이생과 영생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만들어낸 문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제 매달 가능하면 한 번씩 이걸 다루다가 올해 마지막에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한우리 교회는 대양주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나? 성경만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거대한 숲과 같아요. 포레스트. 너무너무 커요. 그 속에 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나무도 아름답고 저 나무도 아름답고 곳곳에 번짝번짝 빛나는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진리들이 당연히 서로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어떤 면을 그 나무가 그 부분이 강조를 해놓은 거죠. 어떤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또 어떤 진리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쭉 펼쳐놨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로마서에 가득 차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우리가 금방 실수하기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전체, 즉 숲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어떤 나무 한 그루만 딱 붙잡고 그 진리만 붙잡고 이것이 너무 옳다라고 주장하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도 내가 교리가 왜 필요하냐, 성경만 있으면 되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 안에는 내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어떤 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좀 위험해요.
이것이 심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읽는 방식이 항상 그렇거든요. 성경의 한 부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 특별히 신약의 모든 편지들은 받는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성경의 숲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작성된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 올린 건물과도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을 아주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고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 그런 것 같고 저 구절을 보면 다른 것 같다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고 튼튼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교리가 성경은 아닙니다. 이 교리가 성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경의 어떤 그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단순히 어떤 교단이 만들어낸 사상 또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교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뭐냐?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교리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우리가 재작년에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같은 경우가 몇백 년의 시간을 견딘 거예요. 거의 1000년간의 시간을 견디면서 이렇게 보존해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 시간의 무게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공교회가 공인한 이 요리문답들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시간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위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 3년쯤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 중에 제가 그분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임재범 씨라고. 좀 특이하시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무대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낮고 허스키한 음성으로 노래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회중들에게 노래하다 말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내가 외로울 땐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청중들이요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참 많이 감동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위로를 담고 있는 거죠. 가사가 이래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뭐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사실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윤복희 씨는 예수님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노래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지은 거죠.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들은 그 많은 청중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 땅을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상처가 있죠.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뭐 힘든 거 없냐라고 진심으로 물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중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쏟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봐도 돼요. 이대로만 가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명문학교. 젊은 자리에 벌써 높은 위치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잃고 추락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직장 잃고 돈도 다 잃고 무엇보다 국가와 민족 친구들한테 쫓겨요. 죽인다라고.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됐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수십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얻어맞아 피 줄줄 흘릴 때가 많았고요. 먹을 것 없어서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늘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이 필요했던 단어, 그리고 그에게 이 위로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에게 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가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을 보냅니다. 네, 이 편지는 고린도후서는 3번째로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정말 심각한 교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안 그래도 상처가 많은데 바울에게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한테 정말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고 할 만큼 나쁘게 했어요.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상 숭배하죠, 간음하죠, 서로 싸우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 많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너보다 은사 더 많다 이러고 막 자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하나 써서 이렇게 보내요. 첫 번째 편지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 편지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그 고린도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본인이 직접, 이게 교회의 그 개척자가 직접 왔으면 좀 리스펙트를 하고 해줘야 될 텐데 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 설교는 감동이 없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당신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보다 이렇게 힘이 없는가?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왜 당신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별로 안 보이고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 왜 이렇게 두드러 맞고 다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도들처럼 초청장도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막 해대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고린도를 떠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편지 보내고, 이 디도라는 사람한테 편지 줘가지고 두 번째 편지 보내고, 세 번째 편지 보내고, 두 번째 편지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 편지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그리고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사무치게 다가오는 그 위로라는 말이,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면, 그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나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하시는,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위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 둘째, 시작. 그 위로의 내용은 무언가? 셋째, 시작. 위로는 어떻게 받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당연히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사람도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우리한테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마디. 힘들지? 그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 위로가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전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집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옆에 누가 그냥 같이 앉아준 것만 해도 참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별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주기만 했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계신 어떤 사역자 한 분도 이제 그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잘 좀 쳐다봐요. 내 곁에 앉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봐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속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위로가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영혼을 지으신 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옆에 앉았던 그 사람이 등 돌리고 칼 꽂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내 심령 깊은 곳을 만지고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위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위로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흘러가는데 노아라는 사람, 노아의 방주를 지은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거죠. 컴포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 기억나시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그 안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예언했던 이사야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이 위로라는 말을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언약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언약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아름답고 처절한 그 약속들이 바로 뭐예요? 죄에 빠져 비참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오셨다, 선물로 주셨다. 바로 이것이 위로의 근원지, 위로의 소스, 위로의 오리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고백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답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네 가지의 고백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이것을 가르쳐야 할 대상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니까 분명히 이해하고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아이들 이거 다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외우세요. 그러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내 마음에 정말 낙심이 찾아올 때 나의 영원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나?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가 위로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잘 밝혀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 1번인데요. 위로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왜 위로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왜 위로입니까? 나의 몸과 영혼이 다 주님의 것이다. 영혼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주님의 것이다. 이 땅에서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왜 우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의 네 가지 답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모든 대답들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이 사나 죽으나는 단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되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복되다. 살아도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떤 역경에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정말 그 적막한 밤, 캄캄한 밤, 내 영혼의 깊은 밤, 주변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사나 죽으나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거 하나 꼭 붙잡고 여러분이 그 위로 받고 다시 태어나시기를,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죠.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쭉 소개를 해요. 한번 보십시다.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요건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뭐다? 자유인이다. 여러분은 지금 뭐다? 의인이다.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의인이다. 예수님 같은 의인이다. 내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고민은 나 구원받을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나? 전혀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난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나는 왜 그거 잘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건가? 이 고민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셋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과 섭리입니다. 섭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providence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거 김원 자매한테 잘 설명해 놨으니까 김원 자매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섭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같이 가신다. 돌보신다. 지금도.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내 마음에, 야, 너는 구원 받았는데 왜 너의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왜 다치고 돈 잃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잘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처럼 보이는 이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 마음에 공격을 할 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와 지금 함께 울고 계시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넷째입니다. 같이 시작.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깨우치시는 사역입니다. 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섭리하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아무리 내가 그걸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마음이 안 와닿아요. 이런 마음의 만지심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 빛을 확 비추셔가지고 이해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확신을 딱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라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성령님이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막 흔들리려고 하는데 확신 주세요. 그 성령님의 이름을 지극하게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다 이렇게 살고 싶죠? 대답을 해보세요. 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네 가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기만 하면 되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안다라는 단어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야다라는 구약에 나오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머리로 알고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것.
부부가 서로 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서로 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잠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이때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 깊이 안다.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알기만 하면 되네. 귀신도 압니다. 사탄도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탄과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사랑해요. 순종해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영생이다. 경험해서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힘써 알아라. 이 지식을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하는 짓을 봐.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배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놓아버리면. 네 믿음이 진짜냐? 네 믿음이 진짜인데 왜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 확신 속에 있으면 이 요리문답 안에 있는 그 문답들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면 대답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주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확신으로 분명히 대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침투에 들어오는 그 악한 공격에 분명히 대답해. 천주교는 한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을 물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천주교는 리포음드 처치를 향해서 개혁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이단의 이유는 참 당황스럽게도 저 리포음드 처치 다니는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천주교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요. 천주교인들은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해서 무언가를 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세 가지로 인생이 나눠지는데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 성자들 들어보셨죠? Saints. 두 번째는 지옥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연옥에 가는 사람들. 연옥에 가는 사람들을, 연옥을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제가 영어로 써왔어요. 푸가토리움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는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거의 99%가 다 이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쌓은 일이 바로 천국 가기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성자가 얼마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연옥에 가서
자기가 남은 그 분량만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분량만큼 덕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옥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덕을 그 사람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땅에 있는 그 사람 친척이나 가족들이 쌓아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쌓아줄 수도 있는데 가장 강력히 잘 쌓아주는 사람은 성직자의 기도입니다. 그 성직자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덕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심하게 잘못된 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들어보신 분? 인덜전스라고 그러죠. 이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에 죽은 친척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당시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노라. 제목이 좋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내가 가진 면죄부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귀족이요, 상인이요, 아내요, 청년이요, 처녀요.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지옥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이 연옥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어 우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동전이 지금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상자 속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약간 잘못된 연옥이라는 그 약간 잘못된 교리 하나가 그 지식이 사람과 사회와 수많은 교회를 어디까지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숲 전체를 바로 보고 바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대답을 하세요.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또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가지를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셋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어떻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한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대답입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죠. 우리 그 파워포인트 없이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나의 비참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그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셋째, 어떻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좀 보면요. 왜 그러면 내 비참을 아는 것, 자신을 향한 절망이 그렇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약 먹어요, 안 먹어요? 나는 암에 안 걸렸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암 치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죄에 빠져서 비참한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구원을 값지게 여기냐? 그렇게 안 여겨요. 여기서 값싼 복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강단은, 교회는
반드시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절망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읽고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진짜 막 그 엄청난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출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딱 듣고 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 금방 알아듣는데요. 지옥은 당신이 지금 방금 나온 그 북한보다 몇백 배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 지옥 같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요. 왜요? 자기 동포를 구하려고. 우리 동포들은 지금도 지옥 같은 곳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빨리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고 절망해봐야 합니다. 끔찍한 두려움, 그 끔찍한 두려움이 자신을 희망으로,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자기 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약 주세요.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은 뭐 해요? 살려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 마하나임 청년이라면 정말 다 외우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은 머리에 그냥 박히도록 외우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천하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이렇게 한정되지 마세요. 어떤 교리, 어떤 종교, 어떤 방법, 어떤 과학,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다. 감사는 무슨 말이에요? 찬양이에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주님 어찌나 이런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죠.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구원은 너무너무 연결돼, 참된 감사와 찬양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위로를 더욱 증가시키시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찹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바울은 또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장 4절.
4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 제가 많이 점프를 해가지고 이분들 헷갈리고 계시는데 이건 에베소서 아닌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막 높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요? 너도 위로 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남을 위로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 위로 받은 것과 위로하는 것과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넘친다.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적이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결국은 남을 위로하는 자리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 주변에서 보면 이 사람만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올해 이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모든 마하나임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의 죄와 비참을 알고 절망하는 가운데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힘써 알아갑시다. 그리고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깊은 감사와 뜨거운 찬양이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시기 바라요. 선교팀과 임원단 간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잘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직접적인 섬김을 통해,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선교팀 설문지의 피드백을 볼 때 여러분 모두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꺼이 쓰겠다고 표시해 주신 분이 참 많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목장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을 쓰십시오.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십시오. 함께 먹고 즐기는 거 좋죠. 교제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목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셜 클럽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레퓨지 센터,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끼리 뭐 달리기도 하세요. 달리기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캔서 이게 탁 하고, 좀 그런 일들이 목장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이 올해.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그 목자들은 정말 고민을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위로를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섬겨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곳 가십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기를 기대해야 하는 곳, 여러분들은 좀 그런 곳에 가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만한 여러분, 올해 이 위로의 하나님을 힘껏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위로를 많은 곳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